여러분 지난 주간 또 그 전 주간 에스베리 부흥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켄터키에 인구 6,000명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도시에 있는 작은 기독교 사립대학에서 있었던 놀라운 부흥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2월 8일 날 수요 예배 후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하는 그 말씀에 진짜 반응하면서 예배 후에 30명이 그 자리에 남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들이 전하기 시작해서 학생들이 다시 모이고 또 그 학교의 모든 스태프들, 모든 학생들이 모이고 인근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요즘은 또 SNS가 있으니까 미국 각지에서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서도 모이기 시작하면서 2주간 끊이지 않는 24시간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그 학교가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 에스베리 대학에서 멈췄지만 인근에 또 체육관에 또 모임으로 또 미국 이곳저곳에 세계 이곳저곳으로 그 부흥의 불길이 번져 있다 하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50년 전에 있었습니다. 1970년에 같은 대학,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에 수요 예배 후에 예배를 마쳤는데 한 남학생이 회개를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로부터 이 촉발된 대각성운동이 미국의 온 대학으로,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엄청난 전도의 운동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2년 동안 준비해서 전 세계 CCC 엑스플로 72 대회가 달라스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참여한 한국 CCC 김중곤 목사님과 그 대표 스태프들이 함께 참석했었는데 그때 김중곤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그 수십만 명이 되는 그 학생들 앞에서 2년 후에 서울에서 엑스플로 74 대회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즉석에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CCC 스태프들이 막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다. 지금부터 2년간 준비하자. 그래서 19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연인원 600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전도와 선교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에 원자폭탄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1973년도에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같은 장소에서 있었습니다. 역사를 추적해보면 1970년 그 에스베리 대학교에서의 부흥운동이 그 이후에 수년 동안의 세계 선교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 1907년 평양 대의 부흥운동 아시죠?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세계 선교사의 획을 그은 평양 대부흥운동. 그런데 제가 어렴풋한 기억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가 받은 영향 이렇게 해서 구글에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년 전에 뭐가 있었어요. 1906년도에 그 1년 전에 LA 아주사 거리에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부흥을 체험한 사람들이 직접 평양에 오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그 1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또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세계 선교사 가운데 놀라운 일련의 일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그 가운데서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간도 뉴스를 듣고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황망한 마음을 참 가눌 길이 없습니다. 거짓과 속임수와 또 분열과 혼돈이 난무하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한쪽에서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소식도 겸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모습은 이럴 것입니다. 부흥과 폭망이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부흥하는 곳은 부흥하고 어쩌면 더 부흥하고요, 망하는 곳은 더욱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2023년 이 에스베리의 대부흥운동의 불꽃이 이곳 템파에도 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슴 가운데 이 불꽃이 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을 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늘은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4장 17절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회개 설교의 첫 일성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회개함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크리스찬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함으로 중생이 일어납니다. 중생, 거듭남, born again, 이것이 회개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삶에 묶여 있는데 다시 거듭나게 될 때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죠. 성경이 말하는 바는 천국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지로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힘으로 구름 위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어떤 동력의 힘을 받지 않고,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깨끗함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갈 위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의인은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것은 이사야가 얘기하고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꾀치채한 옷. 제 어릴 때 진짜 빨래하기 힘들어가지고 웬만하면 잘 안 빨고 진짜 양말도 3일씩 4일씩 신고 막 그랬던 그때 그 꾀치채한 옷 말이죠. 인간의 의가 그렇게 더러운 옷과 같고요, 만물보다 아주 심히 부패한 것,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간의 이 더러운 이 의와 예수님의 이 완벽한 의가 맞교환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사건입니다. 말도 안 되는 불공정 거래이죠. 하나님은 이 불공정 거래를 기꺼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불공정 거래를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놀라운 일을 베푸시냐? 죄가 많거나 적거나에 상관없이 자기 죄를 내놓는 사람에게 이 죄와 의의 맞교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셨습니까? 예? 아멘?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시면 놀라운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더딥혀집니다. 여러분,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 없어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이 놀라운 역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가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는 말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들이 있지 않으면 부흥은 없는 겁니다. 제자 없이 부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짝퉁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큰 화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제자가 아닌 그냥 군중들이 모인 것은 감히 부흥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부흥은 회개한 무리들이 그리스도께 헌신할 때, 그때야 비로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회개하지 않고 임직을 하게 될 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정관을 보니까, 헌법을 보니까 임직을 하려면 교회 온 지 1년이 되었는가, 서리 집사로 3년을 봉사했는가, 나이가 50이 넘었는가, 65세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임직은 숫자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 숫자 안에는 들어가는데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9,998만 7,534 곱하기 0은 0이란 말이에요. 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의 기본은, 임직의 기본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였고
날마다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는 그 사람은 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은퇴가 없습니다.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영원한 현역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예배에 우리 안명규 집사님 참석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한테 또 많은 후배들한테 레전드 같으신 분이십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는 소개를 못 드렸는데, 우리 LG전자 미주 이제 총괄 사장을 지내셨고, 고려대학교에서 또 경영 쪽에 초빙 교수로 오랫동안 섬기시고, 한국 청년들의 또 멘토로 오랫동안 섬기셨던 레전드이신데, 여행 중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집사님 보고 든 생각이 그렇습니다. 현역에서 은퇴하셨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모두 다 영원한 현역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영원한 현역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현역입니다. 최근에 은퇴하신 분들 좀 계신데, 우리 영원한 리타이어하고 영원히 주 앞에까지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자는 회개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제자는 순종으로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장면인데,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요즘 성경책은 옆에 이제 병행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의 병행 구절은 누가복음 5장이에요. 누가복음 5장 하면 잘 아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 고개를 엄청 잡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던 그 긴 에피소드가 나오는 것이 이 마태복음 4장하고 같은 장면이에요. 마태복음은 좀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 지금 베드로 안드레 보고 너 나 제자로 와라 그러니까 예하고 금방 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누가복음 5장을 보고 요한복음도 또 봐야 돼요. 요한복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첫 제자들, 그러니까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 첫 제자들이 안드레와 베드로예요. 그 제자들이 또 빌립을 부르고 나다나엘을 부르고, 그래서 그때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5장 오늘 이 본문에서 마치 몰랐던 것처럼 보이는데 몰랐던 게 아닌 거죠.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물을 이렇게 막 씻고 있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전혀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 피곤에 쩔어 있고, 평생토록 그 밤에 나가면 물고기 잘 잡혔는데 그날따라 전혀 못 잡고 있었던 이 희한한 세팅,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셔서 죄를 다시 고백하게 하고 전격적인 헌신을 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임 제자에서 풀타임 제자로 더 깊은 헌신으로 나가게 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사실은 진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 깊은 곳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감동은, 내가 주님을 아는데, 내가 주님께 헌신했는데,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얕은 곳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오라 라고 우리를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이 장면은 처음 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고, 그런데 여전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파트타임으로 따르고 있을 때 풀타임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전부 다 신학교를 가야 된다 이런 말 아닌 것은 이제는 알잖아요. 그죠? 이거는 풀타임 신학생이 되어라, 풀타임 목회자가 되어라 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파트타임 제자로 살아가던 어정쩡하게 있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 확실한 제자로의 삶으로 나오라, 이런 말씀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장로교회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 있는 교회인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라고 하면 이제 루터, 칼빈, 뭐 그 이후에 또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만,
루터 칼빈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루터가 말한 것은 만인 제사장을 얘기했고 칼빈은 직업 소명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소통하는 일터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서 다시 한번 더 신실한 제자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회개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자신의 내면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더 깊은 수준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은 좀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회개한 자가 제자가 되고 순종할 때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는 제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제자입니다. 회개 안 한 사람은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지만, 회개만 하면 그가 과거에 어땠든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나이와 성별과 그 모든 것 상관없이 지금 회개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은 또 마태복음 9장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가버나움에서 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의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마태이죠.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자신이 제자로 콜링받은 그 장면을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친로마파였고요,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사가지고 자기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이렇게 바치고 그 사이에 커미션을 떼먹는 그런 직업인데, 그 커미션을 상당히 많이 뗐단 말입니다. 상당히 많이 뗐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아주 건강하지 않은 시스템 속에 있는 데는 커미션을 엄청나게 뗍니다. 브로커가 너무너무 많이 떼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세리는 우리가 딱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쁜 단어 있잖아요. 그 친일파, 그거하고 되게 비슷하게 여겨졌어요. 그 당시에 친로마파는 우리가 느끼는 친일파예요. 싫잖아요. 막 때리고 싶잖아요. 막 밉잖아요. 그런데 그 친로마파, 친일파 같은 완장차고 사람들 돈 뜯는 그 세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부른 예수님도 또 그것을 응답하는 세리도 말이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 세리를 막 부르네. 그런데 세리 저거는 자기 꼴은 알아야지 부른다고 또 가네 막 이러면서 그 상황이 좀 이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너무 감격했어요. 예수님이 불러주셨을 때 정말 저분이 나를 불러줄 수 있을까 생각했는지, 부르니까 그냥 세관을 버려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리들을 다 불러, 죄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부르셨어. 이분은 나를 받아주셨어. 이분을 너희들에게 소개할게. 그러면서 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막 소개하니까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은 아니셨지만 워낙 탁월하게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랍비로 불리셨어요. 탁월한 랍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한테는 억수로 하여튼 부담이었어.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남을 그렇게 지적하기만 하고, 그런 데는 프로예요. 프로페셔널 지적러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작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본문 기억나시죠?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바리새인이 자기 의를 막 드러내는데 세리는 가슴만 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더 의롭다고 하잖아요. 제자들은 그때까지 좀 어리둥절한 거예요. 봐도 이 사람이 그래도 또 교양 있고 괜찮은 것 같고,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지탄받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더 괜찮냐?
자기 의로 천국 가보라고요. 이 하늘 멋있잖아요. 가보라고. 아무리 뛰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등에 딱 엎혀서 가는 거죠. 독수리가 날개에 탁 업어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의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등에 딱 붙어 다니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아무리 뛰어도 천국은 못 가요. 날 수도 없어요. 붙어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어도 실수했어도 상처가 있어도 회개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면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남의 과거를 지적할 시간이 있으면 자기 지금이나 돌아보세요. 조선시대에 복음이 처음 전파됐을 때 노비들, 서민들, 여자들, 약자들 이들이 먼저 복음을 콱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이 나를 살리니까,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니까. 그런데 양반들은 이 복음을 받으면 다 똑같다 그러고 총이나 사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 그러고 과거를 묻지 마라 그러고 이 과거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맨날 족보 보고 과거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공자월 맹자월 해야 되는데 그거 소용없다고 하니까 막 싫은 거죠. 복음이 들어와서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노비들이 해방되고 신분제가 실제적으로 철폐되기 시작하고 공평한 기회들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의식을 변화시키고요. 복음은 문화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비전을 제공합니다. 그 복음 때문에 한 민족의 운명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제자가 되기 시작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있고요.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인사해 주십시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에 응답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AI 시대 아닙니까? 지난 여러분 한 달 동안 폭풍 같은 뉴스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래요. 하루에 한 번씩 검색해 보는데 이 챗 GPT의 이 놀라움은 말이죠. 좀 놀랍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해 갈 건지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갈 텐데 이런 AI 시대, 사이보그의 시대에도 예수님에겐 여전히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을 부르세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만이 제자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나요? 예수님은 제가 어젯밤에 묵상해 봤어요. 템파 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템파에 올 줄 미리 아셨습니까? 미리 아셨어요? 아셨어요? 10년 전에 계획하셨던 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처럼 어쩌면 요셉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정말 눈물 흘리며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갔던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지역을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불러 세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땅을 중보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템파 초대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우리는 주님께서 모아주신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내가 교회를 고른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특별히 이 공동체 가운데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이 땅을 위해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이민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분명한 하실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셋째로는 열방을 품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집만 키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허브가 되어야 되고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개척교회를 도와야 하고요. 선교 현장을 섬겨야 하고요. 조국교회와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함께 돕고 헌신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예수의 증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회개하라고 요청하시고 좀 더 깊은 곳으로 나오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어느 누구나 나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